옛날에는 우리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서 대면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화기가 나오면서부터 전화로 소통하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또는 화상통화로 비대면으로 SNS를 통하여 소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고 소통하는 방법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랐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구약에는 꿈을 통하여 또는 환상을 통하여 때로는 구름 가운데 때로는 천둥과 번개로 자연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인간을 만나시고 소통하셨습니다.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고 소통하셨습니다. 최초의 성전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결국 신락원 에덴에서 그들이 쫓겨나고 에덴 동산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막교회, 성막입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정착하면서부터 이제 건물로 된 이렇게 성전이 들어섰는데 최초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완공한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그 솔로몬 성전에서 사람을 만나고 소통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잃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드디어 서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 터 위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다가 주전 63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3년에서 62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헤롯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지만 이 성전도 예수님 당시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로 만들어버려서 결국 이 성전도 무너집니다. 주후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그렇게 무너져서 오늘의 이스라엘에 있는 그 처참한 성전터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자리 솔로몬의 성전터 위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서 이슬람 교도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 삼아 오셨어요. 하늘의 성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왔지만 그 성전마저도 깨트려 버렸어요. 결국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은 그 피값으로 오늘 우리들이 서 있는 이 땅에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눈길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아픈 사정, 그 남들이 모르는 깊은 곳까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대한민국 전 세계 방방곡곡에 세워진 교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세워둔 성전입니다. 이 땅 지구 구석구석에 교회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성전 삼아 오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구약에서도 예언했습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아쉬워서 예수님, 당신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근심, 역걱정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8절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부모님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떠날지 몰라도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은 지금 영으로 성도들 마음속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성도들 속에 임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마지막 성전은 장차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하늘에 있는 천상의 성전, 영원히 함께하는 이 땅에 있는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가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떠나면서 그 민족의 그 가정의 비극이 이가봇 영광이 떠나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소통하기 위하여 성전, 교회 성전을 주었는데 이 교회를 더럽히면 이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 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싸움판이 되고 난장판이 되고 교회는 새 가족이 발길을 끊어버리고 교회 안에는 염소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비극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정은 이가봇의 비극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분열과 갈등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속화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하도록 온갖 악한 것들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성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교회를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자정하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성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볼 때는 언제나 사랑스러워요. 언제나 섬기고 싶고 교회를 내 집처럼 관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 부분을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방문해 보면 정말로 교회가 어떻게 정말로 저런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가. 성도들의 집을 가보면 아주 정말로 좋은 집,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되는데 교회 가보면 거미줄이 막 쳐있고 구석구석이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가 새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그렇게 관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다가 휴지를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하겠지 하고 교회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라고 성령의 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거룩하고 성별하게 준비해야 되고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 속에 성령님이 편안하게 내주하도록 첫째가 성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건강 관리를 잘해서 내 몸을 보호해야 주님이 오래오래 나와 거주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성령님이 내 속에 거주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더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지만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몸을 혹사하면 안 되고요. 내 몸을 술통으로 만들고 꿀뚝으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과하면 안 돼요. 과속하면 안 돼요. 자동차만 탔다 그러면 막 180, 200까지는 여러분 과속하면 성령님도 그냥 내린대요. 과음, 과식, 과로 몸이 상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성전관리 잘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성전관리 잘하십니까? 여러분 성전관리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군대도 여러분 과체중 땡기는 군에 못 가요. 몇 킬로 이상은 군에도 안 받아줘요. 유럽에서는 배가 나온 사람은 승진에서도 제외시킨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도 관리 못 하는데 어떻게 회사를 맡길 수 있냐 이거죠. 미국의 장교들도 배가 나오면 진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 되고요. 목욕도 자주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성전의 품격을 지켜야 돼요. 내가 운동하는 것도 성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식사를 하는 것도 성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것도 성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품위를 지키고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도 품위를 지키고 일을 할 때도 품위를 지켜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하고 우리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간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간다 그래서 성령님을 그냥 문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에요. 사람은 괄세를 하고요. 자꾸 상처를 주고 자꾸 공격을 하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갑니다. 그 사람이 이리 오면 절로 도망가고 일로 오면 절로 도망가고 같이 앉아 있지 않으려고 하고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속에 한번 오시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성전 관리를 못하면 성령님이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거실로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탄식하다가 내 문 밖으로 나가요. 문 밖에 나가도 나를 떠나지 않아요. 자꾸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또 문을 두드리고 주일날 뭐 하느냐? 수요일날 뭐 하느냐? 그 한가한 시간에 뭐 하느냐? 성경 펼치지 않느냐?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문을 안 열면 문을 열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와요. 항복하게 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속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첫째는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둘째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이 너무 험하고 너무 각박하고 너무 어려운 세상이에요.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가이드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좋은 대로 선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성령님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인도합니다. 날마다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에게 갑니다. 부모에게 물어보고 여쭤보면 도움을 구하면 부모님은 도움을 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어가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께 물어보면 성령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인도해요. 오늘 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존재예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자꾸 날마다 우리를 세미하게 진리 가운데 자꾸 인도하고 행복에 이르러 인도하는데 사람들은 그 성령님의 역사에 둔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거. 그래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날마다 내 기분에 취해 살아갑니다. 내 감정에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유괴소에게 사로잡혀요. 그러면서 이게 내 생각이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재하지만 동시에 사탄도 역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사탄과는 상관이 없는 신령한 삶을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 사탄도 순간순간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미혹해요.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울에게도 사탄이 들어갔어요. 다윗에게도 들어갔습니다. 바울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소리를 듣고 바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다. 바울 속에는 내 속에 두 존재가 싸우는 걸 알아요. 두 존재가 계속 갈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사울이 되기도 하고 다윗이 되기도 하고 가룟 유다가 되기도 하고 베드로가 되기도 해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성전 뜰에 거하면 안 돼요. 성전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모형을 보면 이래요. 잘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은 세 곳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습니다. 성전 뜰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와요. 길 가다가 구경할 수도 있고, 심심해서 교회 오고, 성전뜰이 있어요. 성전뜰에는 세상 소리가 그대로 다 들립니다. 누가 부르면 금방 나갈 수 있고 이래요. 그러나 성전뜰이 지나서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만 머물러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성소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세상의 소리, 세상의 빛이 들어오지 못해요. 성소에 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의 단입니다. 그리고 등대가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도 그래요. 우리 마음의 성전도 이런 분류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로 꽉 차 있는 성전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몸만 교회에 왔지 그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듣는 소리, 그들이 보는 것, 그들이 취하는 것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한 걸음도 안 해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읽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들은 말씀은 여러분 잊어버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에 오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잡히잖아요. 시장거리에 가보세요.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전인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야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구원을 어디서 얻었어요? 복음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교회에서 들었어요.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성경학교 때, 중고등부 때, 문학의 밤 때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르신들은 교회 가면 초콜릿 주고 선물 주고 과자 준다 그래서 교회 갔다 구원받은 사람 많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인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봐야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나를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나를 만나면 나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교회는 억지로 와야 돼요. 그래서 막 총동원주의를 하고 뭐 초청잔치를 하고 막 하지만은 걸어다니는 성전은 오늘 우리는 초청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가족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직장으로 가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없는 곳 오지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그것으로 보내는 거예요. 오늘 나도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성전 관리를 잘 하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교회도 총회 사적지 신청을 했는데 사적지로 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라요. 안동교회와 우리 교회는 이제는 성지 순례를 할 때 필수 코스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의미 있는 사적지로 신청이 되었어요. 돌집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내부도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되었어요.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우리가 가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내일은 불교인들이 와서 목탁을 두드려 대여하고, 화요일은 무슬림이 와가지고 또 예배하는 장소로 대여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어디 노인학교 해가지고 교회 안에 어여 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걸리 먹고 하도는 내놓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 교회가 정치적인 얘기만 가득하고, 이 교회가 사회삼만 하는 교회고, 교회가 막 대정부에 대해서 데모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려요. 교회 오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술통을 만들어요. 굴뚝을 만들어야 돼요. 내 속에서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고 이념 얘기가 나오고, 만나면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못 만나요. 자꾸 만나면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욕하고 중상모략이라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하나님이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생긴 것이라.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성령님과 깊은 교제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요. 좋은 사람과 교제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요. 기도의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나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오래오래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몰래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막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병 고치고 기적을 하고 근데 그러다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나귀를 통하여 말을 할 때도 있고요. 잠깐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은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고 오랜 시간 교제하다 보면 열매가 나와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삶의 열매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야 될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배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과 깊은 교제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막을래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탄의 문화에 젖어 살고 사탄의 소리를 듣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육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육의 열매, 오늘 성령의 열매를 오늘 읽었는데 육의 열매도 함께 읽으면서 내 속에 어떤 열매가 더 많은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 같은 거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난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열매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을 찾고 천국 가는 사닥다리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 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가 벌써 아마 16년 넘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 가는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성에 입성한 사람이 많아요.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더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날마다 아름답게 가꾸고 리모델링도 하고 자꾸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왜 돈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에 뭔 그렇게 비싼 것을 갖다 놓느냐고. 자기 집에는 비싼 것 갖다 놓으면서 교회는 맨날 헌 거 갖다 놓고 중고품 갖다 놓고.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최고의 곳으로 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전을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이 성전을 세워가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구원받고 나 때문에 교회 왔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나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교회 떠나고 나 때문에 시험 받아서 실족하고 나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이렇게 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 많고 나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나 때문에 신앙이 자라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행복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 마음의 성전에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돼요. 아직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완공되지 않았어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만나면 그래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공사 중이어서 당신에게 내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당신에게 아내에게 아직까지 공사 중이어서 불편해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공사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 공사가 완성되지 않아서 온전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이러면 안 돼요. 더 아름다운 성전, 더 빛나고 향기로운 성전,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21절 같이 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가느니라.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순간순간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 진실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순례길을 행할 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손을 잡아 주십니다.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성령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189장 함께 찬송할 때인데 어디에나 계신 주님, 모든 수고 끝나고 장차 천국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